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게 죄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뭐 지옥에 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날씨가 좀만 추워져도 이러한 꽃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우리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 하나만 이렇게 잘못돼도 사람들이 얼어 죽든지 더워서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공기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밥을 먹어서 소화가 잘 돼서 힘이 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도 아주 진짜 뭐 영하 막 50도 100도 안 내려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날씨만 고장나도 인간이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날씨만 없는 고장난 게 아니라 모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뭐냐?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좀 문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문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익히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면 안 돼요. 그 불교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멸망당할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건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 불교도 지옥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겠는데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속세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일평생 내 죄를 덜어내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면 구원 얻겠지. 그렇게 해서 진짜 그들은 지금도 출가하잖아요. 가정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아가잖아요. 안 됩니다. 그건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거죠.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후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잘 살아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수단들, 외적 수단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 외적 수단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임진왜란때 구했지. 그거는 사실이야. 나는 그것을 진짜로 믿어. 진짜로 믿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교통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관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정말 우리를 구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순신 장군하고 교제를 안 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가 되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받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또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교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번에는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들이 물론 구원 얻도록 하는데도 사용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데도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 그것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늘은 87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기로 의도하고 애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알아요. 다 회개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알면 내가 회개를 할 때 더 분명하게, 더 올바르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회개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러거든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그랬을 때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드로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로마인에게 가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 성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소환했어요. 아니, 당신 하나님의 법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냐? 도대체 죄를 졌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고 구약 성경에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거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그 중간에 다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죄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원래부터 그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때 안 주셨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생명 얻는 회개를 주니까, 은혜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거든요.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끔가다 이방인들, 룻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가끔가다 이방인들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한 1885년, 지금부터 얼마죠? 140년 전쯤에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죄인들이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계속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맨날 성경은 죄를 회개하라 그럴까. 그리고 오전에도 감히 어떻게 우리 이 집안이 유다의 집안하고 똑같다고 말을 할까.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 갈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우심, 그 앞에 나는 한없는 피조물, 한없이 작은 피조물, 나는 한없는 죄인, 이것을 깨달아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나는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주 그 초신자일 때, 그때는 교만하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는 이래서 의롭고 저래서 의롭고 나는 의롭지.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고개를 숙이게 되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었구나. 나 같은 자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요, 믿음이 성숙하는 사람은 더 회개를 합니다. 이전에는 남 때린 것만 회개했는데 이제는 남을 순간적으로 미워한 것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져요. 도대체 일주일, 지난주도 참회하고 요번 주도 참회하고, 아니 도대체 참회할 게 뭐가 있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수록 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길을 가다가 멈추고 반대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으로 가다가 멈추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난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회개 못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는 사람 진짜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핑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회개하라고 그리스도인들도 밖에 나가서 뭐 전도지를 주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만 합니까?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 집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아유,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야 천국에 가지. 그런 말들이 못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렇게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다른 어느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든 뭐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뭐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해라 이런 말을 못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양심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건 내가 죄인이지. 예전에 아주 90살 거의 100세 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식으로 믿지는 않으셨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믿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기가 당신이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못 들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주일에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야 되는데 주일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면 못하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더 큰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된 거죠. 예.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일반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간략하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두 번째 줄에 이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참으로 자각해요. 자기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용서, 사랑을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몹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해요.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의도하고 애써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거기서 확실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회개는 아주 쉬워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죄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참되게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죄된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구나 깨달았는지, 그래서 그 죄된 길을 멈췄는지, 그리고 이제는 돌이켰어요. 죄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게 되면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저 사람이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인가 보다. 한 100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난 죄인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죄의식은, 죄인식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 양심이 좀 가책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졌구나, 이게 아니고 내 양심이 가책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다 괜찮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한 죄인식이 있어야 돼요. 진짜 당신이 죄인인 줄 알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살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각해라, 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몹시 미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서요,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겔서 36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악한 결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지었던 죄, 그리고 죄인인 나 자신을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왜 내 자신을 미워하고 슬퍼하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간 배은망덕한 자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요 죄 짓지 않았으면 100억 1000억을 얻었을 텐데 그 100억 1000억을 잃어버렸구나. 너무 분하고 슬프다. 물론 그것도 엄청 슬픈 일이죠. 그러나 진짜 죄에 대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슬프구나 이러한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죄인식이에요. 그리고 애통한다, 슬퍼하고 또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 나의 죄성, 세상의 유혹, 사탄의 괴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동성애를 그렇게 막 옳다 인정하고 조장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물론 동성애만 죄가 아니죠. 살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도, 탐하는 것도 다 죄예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국회의원들 중에 동성애 할 수 있는 거지, 왜 동성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하게 하고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국회의원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죄를 옳다 하고 선을 악하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보세요,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 그랬습니다. 간음은 죄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데도 그게 그런 뜻이냐고 하면서 계속 동성애를 옹호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미워하는지 점검하세요. 죄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이 둔감해진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나의 죄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범죄한 나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고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을 때 그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이 상처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상처 입었습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말하고 눈을 겨갖고 내가 상처받았어. 그 상처가 아니고 어떤 상처입니까? 이전에는 교만했죠. 이전에는 교만하고 죄악됐어요. 아주 마음이 강팍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구나. 그 강팍했던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주 완고했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힘도 없고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려갖고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게 상처 입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을 때에 나 상처받았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위로받아야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죄로 강팍했었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그게 상처 입은 심령이다. 그러한 심령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전은 교만해서 뻣뻣하게 다녔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게 상처 입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길게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남들이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갚았죠. 슬픈 거예요. 그 슬픈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나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나를 지옥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 죄가.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했구나. 나를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구나. 그래서 죄가 미운 거예요. 그 죄를 아주 증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특징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지를 다음번에 또 이제 또 나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옳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옳다 해야 옳은 것이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좋은 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나를 판단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생명을 얻고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